꽤 오래전에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서요. 또 보셨을 줄 아는데 내용이 그거죠.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시움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탈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주인공 앤디는요. 다른 죄수들과는 같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의 유일한 낙이 있다면 감옥 안에서 몰래 들여온 술, 담배, 막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앤디가 갑자기 감옥 안에 노래를 트는 장면이 나와요. 노래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가지고서 다른 죄수들과 같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제가 이 주인공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앤디가 결국에는 탈옥을 성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감옥 안에 늙은 죄수 브룩스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어요. 이 죄수가 도서관에서 일을 했는데 50년간 이곳에서 지냈대요. 그런데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석방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브룩스라는 이 죄수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목을 메어 자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감옥의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죄수였었던 또 다른 주인공 레드, 흑인 노인으로 나오죠. 근데 그 레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볼 때는 저 감옥의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저걸 의지하게 돼. 그리고 이 레드도 나중에 석방이 돼요. 그리고 이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묵었었던 방에 묵고 그리고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마티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갑자기 그 장면 중에 주인한테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상점 주인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레드가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네 주인이 뭐라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거는 물어보지 않고 갔다 와도 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레드가 벤치에 앉아서 나중에 고민을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나는 한 번도 허락받지 않고는 살아본 적이 없어. 허락받지 않고는 오줌도 한 방울 안 나와. 나는 사는 게 두려워. 그러면서 총포상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총기를 보면서 다시 저 총을 가지고 누구를 쏴서 감옥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사는 게 두려운 거죠. 그만큼 죄수로서의 삶이 익숙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워해요. 다시 죄수가 되고 싶다. 그 삶이 그립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정 국가라고 하는 그 당시 주변 백성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대단한 특혜를 누렸었습니다. 신정 국가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은 안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사무엘상 8장에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왕을 의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게 될 텐데 왕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당시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기였었잖아요.
전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삶이 보장됐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치 그 당시의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국토의 거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이방 민족들은. 왕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강탈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대로 부리고 노예와 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아니면 부역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경험했었거든요. 어디서 경험했죠? 바로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서 그런 삶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능의 팔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시고 나서 자유인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땅에서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현혹되어서 사람 왕, 마치 그들이 노예로 살 때 짓눌렸었던 그 삶을 이들이 다시금 그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이 습성들, 죄로 인하여 짓눌려 살았었던 죄에 노예된 삶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본능으로 인하여서 다시 죄된 모습으로 회귀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로 인하여서. 근데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를 보면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다른 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취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왕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왕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깨우침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진짜 왕을 세우려거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리 해야 된다, 이런 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건 뭐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먼저 준 교훈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미리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야 되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어떤 왕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왕을 왕 삼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땅은요, 강력한 나라였었습니다. 사람들도 컸고요, 부족도 많았습니다. 문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땅에는 인간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국들은요, 왕이 신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부국강병을 이루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자신의 부국강병과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강하게 할 것인가가 이 왕의 인생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착취와 억압이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백성들은요, 왕이라는 이 절대 권력 앞에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겠거든,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선택해서, 이 선택적인 조건이에요, 왕은.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인간 왕을 선택하겠거든, 그러면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인간 왕은 이런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람이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을 왕으로 택한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뛰어나서 강해서 뭔가 많은 것을 가져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까? 이거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의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고 구별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왕은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왕과. 이스라엘 왕은요, 형제와 동등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신의 사역적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왕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어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서는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대로요, 이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어야 됐어요. 여러분,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왕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 왕을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이방 왕을 세운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 왕은요, 그들의 문화대로 스스로 신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가 믿었었던 신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왕은요, 하나님께서 금한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도록 명령하셨냐면,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병마는 뭐죠? 군대예요. 힘, 능력. 그러면은 이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끄집어 내어주신 전능의 하나님이 그의 군대 대장이자 왕이었는데 다시 이방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 죄악된 노예 상태로 회귀해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이방 왕들은요, 아내를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나라와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관습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관습을 따라 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만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유지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대로요, 솔로몬은, 그리고 아합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고요. 결국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까지 마다하지 않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보호되는 것은요, 외교 정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금지사항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래요.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축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7절 이 뒷부분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여러분, 물질은 뭐냐면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은사고요, 섬김도 은사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교사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 왕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축적했죠. 물질에 현혹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탐하게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질을 쌓으려고 합니다. 다른 왕들은요, 당연하다는 듯이 백성들의 고요를 짜냈습니다. 여러분, 왕이 많은 은금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울까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되죠. 더, 모자라. 그래서 더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많이 가질수록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죠. 배를 굶주리면서도 왕이 강탈해가는 세금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요, 부역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나라에 세워질 왕은 이런 일들을 금하면서 내 나라를 대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남유다의 왕들까지도 이 말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과연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에 대해서 그가 따라야 될 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금한 게 아니라요, 따라야 될 법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라고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들도 감당해야 되고, 군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나라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좀 풍요롭게 살아가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왕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기록하래요. 한마디로 왕이
쓰라는 거, 필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대단한 노동입니다.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거를 왕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등사본이요, 원본을 책에 기록한 책이고, 그래서 신명기 제목이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이게 등사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새로 기록된 책. 자, 왕이 이거를 직접 기록해가지고 휴대하고 다니래요. 심지어는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체득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왕이 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율법책은요, 중앙성소에 있었어요. 그럼 왕이 제사장들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방 왕들은요, 왕이 절대 권력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왕이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지혜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왕이요,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해야 될 때도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살 일이 요원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한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 이 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래요. 여러분, 왕이 해야 될 것은요, 평생 이 말씀을 자기가 써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책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하는 사람들.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책이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껍질이나 아니면 양피지, 그런 곳에다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필사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 들어가냐면요, 성경을 쓰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없어서 다시 목욕 제기를 하고 가서 그 이름들을 썼대요. 얼마나 대단한 노력입니까? 근데 왕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쓸 뿐만 아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래요. 여러분, 이게 이 왕이 의존해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래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이었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은요, 모든 백성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요,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는, 많아지려고 하는 인간적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왕은 왕인데 제사장이래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한을 누리는 동시에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은요, 절대로 한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은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럼 왕은 어떤 삶을 살았었던 삶일까를 고민하다가 조선시대 왕들의 하루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보니까 조선시대 왕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왕이 처리하는 직무가 10,000가지나 될 정도로 많다고 해서 만기라고 불렀대요. 일출 전에 직무 시작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무너돈에 대한 문안 인사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대요. 여러 가지 학문 토론경 정치 토론인 경연에 참석했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조회를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업무가 이때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문무백관이 참여하는 정식 조회, 매일매일 시작하는 약식 조회, 그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은 승지를 비롯하여 공무가 있는 신하들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대소사 민원들을 들어주고, 오후 3시부터 5시에는 야간의 대궐의 호위를 맡은 군사들을 이 명단을 확인하고 야간 암호도 정했대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석식을 먹고 저녁 시간 후에도 낮 동안에 밀린 업무를 보고 야간 직무를 보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대왕 대비와 왕 대비에게 인사를 드리고 문안 인사, 참 안녕히 주무시라고. 일과 끝나면 또 책 보고 여인들에게 또 이 왕궁이 편안할까 막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뭐 출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이 다 단명했잖아,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자격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왕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이 요구 조건과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실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왕 대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익숙하게 불렀었던 왕자와 공주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왕자였으면 자라났으면 이제 왕과 여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왕과 여왕이 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여왕이 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나를 위해서 재산을 모을 수 없고요, 나를 위해서 권력을 탐할 수 없고요, 나를 위해서 육신의 탐욕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자리는요, 사사로운 우리의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날마다 묻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워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말씀을 다시 쓰는 겁니다. 필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써내려가게끔 원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보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감흥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과 외의 시간, 무엇을 하면서 보내세요? 당연히 핸드폰 붙들고 계시겠죠? 저도 핸드폰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내 핸드폰으로 뭐 하십니까? 한 설문조사에서는요, 아이들의 핸드폰 보는 시간이 평균 2시간에서 4시간이래요. 그때 뭐 하는가? 유튜브 보는 거예요. 게임하죠. SNS 합니다. 주로 이 3가지예요. 학생들에게 너 어저께 밤에 뭐 했어? 물어보면은 밤새도록 유튜브를 봤대요. 그렇게 재밌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냐?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계속 나와서 볼 게 너무 많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 보면은 그냥 그러고 보게 돼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 그런데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에 쓰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날마다 나아가서 책에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이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기록하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왕의 가장 주된 책무인데 그럼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등불이고 유일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은요,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지려고 하죠? 대부분 그걸 거예요. 비교. 내가 더 가지면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평판을 듣지 않을까? 내가 더 올라가면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평판을 듣지 않을까?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왕이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